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의 명칭과 정의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미리 나눠드린 핸드아웃을 보시면서 가정에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교회의 명칭 및 정의 첫 번째,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룹니다. 구약 교회는 구속됨을 바라면서 믿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주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인해 구속 이전에 이미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구속 사건 이전에 구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구속 사건 이전에 그림자와 모형의 근거에서 이 실체를 믿었습니다. 구약의 이 실체를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날 구속을 그림자로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구약의 신자들은 모형 안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구속을 바라보았으며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속 전에도 구속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것에 근거해서 이미 구속하신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구속 사건을 바라보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신자들은 이미 일어난 구속의 근거에서 이미 구속된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에서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질문을 함께 살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명칭 몇 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가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이라 라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은 그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교회 명칭 및 정의에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표현하고 교회를 세속적인 인간의 모임이나 조직과 구별하였습니다. 곧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한몸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질문 첫 번째 함께 볼까요? 몸의 비유에 함축된 의미는 팔이나 다리가 몸에서 떨어져 살 수 없듯이 누구나 혼자 떨어져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를 바울은 어떤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임을 또한 여럿이며 동시에 한 지체임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백성 안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갖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유기체적으로 협력하는 기관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바울의 교회관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관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동일한 교회관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통일성을 지체는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통일성 안에 다양성이 동시에 공존할 때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통일됨을 또한 누릴 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성과 다양성이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명칭 및 정의 세 번째는 성령의 전 그리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표상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 16절에서 너희가 복수인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나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곧 성전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고 했을 때
교회 건물을 더럽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구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적 성격을 잃어버리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이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온 세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리라 라고 말합니다.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 다음은 모퉁이돌, 그 다음은 되어가고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에베소서는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온 세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의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즉 그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빠지면 우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 건물마다 연결이 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본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이미 성전이지만 아직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린 아직 온전하지 못하나 이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성전인데 여전히 부족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의 중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다음과 같이 신앙을 함께 고백하죠. 거룩한 공회와라고 말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들이나 제도가 거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교회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에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주 앞에 나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였기에 교회는 의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가 거룩한 백성인 것은 성령이 임재하신 전이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와도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독특한 목적을 수행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교회를 세속적 집단과 구분하지 않고 일개 사회단체 중의 하나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세속적인 집단과는 그 설립 동기와 목적이 분명히 다른 거룩한 공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성령의 전인 거룩한 교회의 일원답게 삶 속에서 거룩성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질문 함께 살펴볼까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혹은 성령의 전으로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혹은 성령의 전으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적용하기입니다. 질문 첫 번째.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는 동일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구약의 신자들과 신약의 신자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까 첫 번째 살펴보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세속기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질문 세 번째.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명칭과 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첫째,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령의 전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된 교회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의 속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